정육점 주인 남자는 오늘따라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닭 한 마리만 남기고 벌써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닭 한 마리만 팔리면 얼른 문을 닫고 들어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닭 한 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닭을 냉장고에서 꺼내 나와서 저울에 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00원입니다. 여인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좀 더 큰 거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요청에 이 정육점 주인은 그 닭을 가지고 냉장고로 다시 들어가서 한참을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서 하는 말이 이건 좀 큰데 8,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2마리 다 주세요. 자, 만약에 내가 그 정육점 주인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면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육점 주인이라면 금요일부터 20명에게 미리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기묘한 대답들을 쭉 했습니다. 한 예로 여의도에서 증권 업무를 하는 형제는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2마리는 배달하겠습니다 라고 한 뒤 옆에 정육점을 찾아가서 닭 한 마리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배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가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없는 물건을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공매도 상황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왜 얼마 전에 그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매도인데요. 예. 대답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정직하게 내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마리 그거는 우리 집에 갈 때 내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한 마리는 예약된 겁니다. 뭐 이런 식 있지 않습니까? 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위트가 아주 빛났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이용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제일 용이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고 내 가족이 하는 일이다 하는 이런 부분도 연상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술이라는 이름 하에 포장되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짓과 술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술로 포장된 이런 거짓이 장사에만 통용되고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직 그 이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가 애쓰고 또 발버둥 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름만 되면 아는 몇몇 교회들의 그런 행태에 의해서 다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런 교회들은 실정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교묘한 거짓과 행위로 그것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차로 갈 때에 5km도 안 되는 곳에 이름난 대형교회 목사는 목사 자격 허위 학위 그리고 논문 표절 등으로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25일 대법원 판결 결과 그의 2003년도에
목사 위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목사 위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담임 목사직이 불법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그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속한 교회의 당회는 4월 25일 저녁 늦게 이런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마치 대법원 그런 판결을 예상이라도 했는 듯이 그들은 한 달 전에 교인 투표를 통해서 96.4%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노예에다 상정해서 그 해당 노예는 그 목사의 재신임을 재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인정한다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죠. 이전 건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목사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의 적이 들끓을 때에 내부끼리 단결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공개적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에까지 교인들이 96.4%나 지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부부가 제가 아주 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가까운지는 이게 이제 동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주 가까운 부부가 그 교회 교인입니다. 몇 달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해당 목사가 설교 중에 했던 말 한마디, 마음이 중요합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오니까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위로되는지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 센텐스는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책략, 그 모략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배울 만치 배운 박사학위자 그리고 대기업 임원을 역임했고 해외 법인장까지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으로 편법으로 장사를 하고 그것이 마치 성공한 목회인 양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이렇게 연이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며 비전을 계속 감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핍박을 받았듯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20절은 우리 걸 성경에 보면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속에도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문장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기억하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되는 한 문장과 만약이라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가정문 이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은 유대 사회 속에서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는 그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보다도 높으신 주님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핍박 가운데
연이어서 가정물을 통해서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말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핍박받으면서 주님이 주님의 메시아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말도 사람들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믿으라 해가지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믿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거기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는지를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거 뭐 있네? 그러면서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 간다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더 큰 울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핍박의 필연성과 이로 인한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주님의 예언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 교인들에게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85년에서 90년 이간에 AD 이간에 수많은 본격적인 핍박이 주어지던 이간에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 그 속에서 핍박은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고 주님이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던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주님처럼 이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고난만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고난의 부분을 함스컨 선생은 신앙 바깥으로 확장해서 고난과 핍박의 효용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을 견디고 남음으로써 생명은 일단의 진화를 한다. 핍박을 받음으로 대적을 포용하는 관대가 생기고 궁핍과 형벌을 참음으로 자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사탄의 적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육에서는 뜯어가지만 영에서는 점점 더 닦아낸다. 고난이 주는 손해와 아픔은 한때지만 그 주는 보람과 뜻은 영원한 것이다. 개인에 있었으나 민족에 있었으나 위대한 성격은 고난의 선물이다. 고난이 주는 핍박이 주는 이 효용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라는 이런 부분을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나 쓸모를 얘기하죠. 나아가서 인간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 바로 이 가치인데요. 한마디로 이 가치는 값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죠. 이 가치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이 가치와 다른 것이 선택해야 될 때에 그 값어치가,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런데 이 신앙과 내가 믿고 추구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이 신앙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의 때에 이르게 되면 내가 이 신앙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약속이 겹쳤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덜 중요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덜 중요한 사랑과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더 값어치를 두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사람 속이 보여지지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를 보면 이 또한 우리의 선택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대략 90년 전이었죠. 1928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실업자들의 속출하에 갈 때였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또한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한 학생이 대학을 잠시 그만두고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뉴욕에 있는 상호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NBC에서 우리 MBC가 아니고 NBC에서 하는 그 스튜디오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이루게 되어서 정기적인 출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제 돈 벌 기회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경제적 이 침체로 인해서 대학도 학업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그는 꼭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일명 스타가 되어서 돈을 따르면서 이 젊은 시절부터 나가다 보면 유명인사가 되어서 혹시나 타락의 길로 가게 될까 봐 어머니는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면서 피아노 앞에서 이 아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지난 10년 동안 애송하셨던 그 시를 감동을 받아서 피아노로 그냥 연주하면서 즉흥적으로 곡을 작곡해 가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이 찬송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뛰쳐나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들을 안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그날 아침에 교회에서 그는 처음으로 연주했던 그 곡을 가지고 와서 그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애창하고 있는 예전 찬송가 102장, 지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가사가 우리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는 이 고백처럼 그 이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와 더불어서 전 세계 곳곳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도 예수 믿는 신앙을 선택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저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저길 선택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 보고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걸으라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26절, 27절을 통해서는 동사를 증언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마르투레이테라는 이 말은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는 어떤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 이 부분에 증인이 될래? 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너 생명까지도 걸 수 있어? 그러면서 증인할 수 있어? 네, 내 생명까지도 내가 걸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찬송가 94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곡의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큰 재물 갖는 것보다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이나 넓은 땅보다도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나는 차라리 주님의 못 박힌 손에 이끌려 가리. 우리말 찬송가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나지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과 선택의 순간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신앙 앞에서 그 가치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미력하나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와는 달리 어떤 일상의 선택 앞에서 우리 주님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보다도 내가 더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증인인가 이것보다도 거의 앞서서 내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 법정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 같은 곳에 보면은 그러니까 법리 다툼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싸움을 해갈 때에 유력한 증인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구나, 증인이 저렇게 명백한 증인이 나타났으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은 교묘하게 그것들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 증인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는지를 다 찾아가지고 열거함으로써 그의 증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증인 자체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증인의 삶이 증인의 신뢰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증언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상술이라는 이름으로 상도를 저버린 장사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기만을 행하는 교회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친구가 신방 갔다가 늦게 왔다면서 뒤늦게 자기 교구 사람들은 앞서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교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닭 한 마리 이미 예약되어 있으니 이 닭만 가지고 가시오. 그 친구는 전날 저한테 바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직은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정책이다. 나는 이실직고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떠냐? 네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낫겠냐? 아니면 너의 교구분들이 했던 것처럼 한 마리 예약되어 있으니 한 마리 가져가라는 이것이 낫겠냐? 내가 아는 너는 당연히 정직이라고 다시 얘기하겠지.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의 대답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더라. 삶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보이더라. 왜 우리는 2마리 다 주세요라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순간 욕심이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라고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어쩌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은 성경하고는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가끔 차를 운전해 가거나 아니면 도로를 걸어갈 때에 제일 이해되지 않고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기 엄마가 또는 애기 아빠가 아이 손을 이끌고 무단횡단해서 가는 일들입니다. 저는 혼자 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쳐도 자기 혼자 다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애 손을 이끌고 막 그렇게 큰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거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똑같이 저러고 있지 않을까? 괜찮아. 어겨도 돼. 괜찮아. 어떤 분은 이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떤 사람 없을 때 신호도 어기면서 가고 하다가 가족들만 태우면은 신호를 정말 잘 지킨답니다. 왜요? 그렇게 운전하는 아빠 닮을까봐. 우리가 시범을 보이고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낱낱이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이구나. 마치 냉장고에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닭을 가지고 좀 이따 나오면서 이거는 조금 더 큰 건데 8,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우리의 온 생활로 그렇게 시범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혈육적 공동체, 신앙적 공동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이런 공동체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증언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부분들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바로 그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너는 내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존재야 라고 보여주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이는 마땅한 반응일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것에 미치지는 못하나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확산되어 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은 하시라도 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세워주고 우리 속에 관대함이 자리할 공간을 넓혀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아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선택 앞에 서면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언제쯤이면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증인이 될까요? 5월의 첫 주 가족주의를 맞아 혈연과 사랑으로 맺어주신 가족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본분을 다하고 있나 돌아보니 부끄러움은 모두 우리의 몫이 됩니다. 이 땅의 신앙 공동체로 하는 많은 가족이 교회가 본연의 길을 잃고 허약한 세속가치 위에 속성으로 집을 지어가려 합니다. 주님, 빕니다. 이 땅의 교회를, 가족들을 되돌려 주님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새 선택의 자리마다 주님께 최고의 값어치를 두는 진정한 증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